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현장 복음 메시지인데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되느냐?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현장. 그죠? 하나님 없는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 12명 믿음 좋은 사람들을 현장에 보냈는데 엉뚱한 것만 자꾸 봤어요. 그죠?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또 몇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봤냐? 아니다. 우리가 물론 저들보다는 작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저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봤어요. 지금 이 현장 복음 메시지는 현장을 제대로 봐야만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가 현장을 봐야 되는데 현장을 제대로 못 봤다면 이렇게 10명 같이 본단 말이죠.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이 시골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겠냐?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10명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메뚜기라고 했으니까, 그죠? 메뚜기가 뭐 오래가는 생물이 그런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광야에 가면서 다 죽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대로 지금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현장에서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요. 그래 말이에요. 나는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내용도 없고 확신도 없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이 현장에 가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만 막 큰소리 치지 현장에 나가면 아무 내용도 없고 사람 옆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도 못 살리는 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뭘 준비시켰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비밀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비밀이 없으면 광야에서도 못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못 살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 말이죠. 구별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도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까지도 불신자와 똑같이 산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현장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미리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나 같은 사람이 현장을 이길 수 있을까? 10명처럼 고백하면 큰일 나. 세상이 저렇게 대단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이걸 쳐다봐야 돼요. 거기서 맨 불평거리만 찾잖아요. 세상은요 불평 원망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도 원망하고 우리도 원망하고 그럼 똑같은 인간끼리 그럼 뭐가 다른 게 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원망거리 속에서도 구별된 존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하나님이 다 구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몰랐다.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 하느냐? 현장에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고 가서 현장에 가보면요, 그냥 한 말도 안 해도 돼. 뭐 시비 안 해도 돼. 그냥 다녀도 돼요. 제가 그냥 다녔다니까. 내가 능력 있나 뭐 있나 그냥 다니는 거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봤냐면요, 저한테 제가 목사하고 전도사니까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중직자님들이 현장을 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서 이미 졌어. 목사님 가보니까 막 여기는 이런데 나는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뭘 얘기해 주냐? 당신이 안 되겠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안 되냐?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죽었냐? 그잖아요.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게 응답받아요. 희한하죠. 그죠? 현장 여러분 봐서요.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 없는 게 당연해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고백해버려요.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그렇게 보지도 않고 그냥 고백해 하는 거죠. 이걸로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불신자와 신자와 똑같이 사는 현장에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뭔가 막 눈에 확 보이게 차이 나버리면 괜찮은데 안 차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도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게 구별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자체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구별된 존재라는 이 자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들어가면 늘 의도 터져야 돼요. 막 고통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비밀이 완전해져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흑암이 자꾸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 현장에 가면 이상하게 우리가 별거 안 했는데도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증거를 다 주게 돼 있어요. 요셉이 한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가 요셉에게 고백을 하잖아. 너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늘 2부 메시지가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꼬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꾸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딱 끊어야 되는데 자꾸 뭐가 이렇게 생길 것 같으니까 마음이 자꾸 돌아가는 거. 그렇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발람이 제대로 알아.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니까. 불신자가 보고 우리를 알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장의 얘기입니다. 엄청난 현장 얘기예요. 그중에 오늘 마지막 15가가 뭐냐? 예수님의,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왜 목사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왜 줍니까? 이걸 체험하라고요. 그 원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진짜 예수님을 100% 안 믿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하다 그랬거든. 자기가 믿는 대로 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10% 믿으면 10% 응답밖에 안 와요. 내가 100% 믿으면 100% 응답이 오게 돼 있죠. 여러분 내 믿음 때문에 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만큼 역사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느냐? 아, 내가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는 체험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현장에서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봤다니까요. 벌써 성도님들이 말하는 소리 딱 들어보면 아, 이게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다 결론 내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연장 갔다 와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래도 내가 참 내가 하나님이 도와줘요.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저게 살겠냔 말이야. 저게 되겠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아니라 누가 나를 누가 도와줘요. 그래서 틀려버린 거예요. 그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게 지금요 광야 40년이에요. 오늘 이 응답을 반드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문둥병이 나온 거예요. 문둥병은 중동 지역의 불치병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즉시 해결되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100% 믿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문둥병자가 거리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법이 뭐냐? 불경 거는 자가 우리 동네 왔다. 그러면 돌로 쳐 죽여도 상관없어. 법이 안 걸려. 그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완전 100%를 그냥 생명을 걸어버린 거야. 대단한 역사잖아요. 다음번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라, 백부장. 이 사람은 믿음이 더 좋아. 자기 집에 하인이 죽게 생겼는데 자기 자식도 아니고 하인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어도 되는 분, 이건 사람 취급도 않는 하인인데 그 사람이 죽게 생겼다고 백부장이 왔다니까. 예수님 앞에. 누구 때문에 왔냐? 뭐 때문에 왔냐? 그래. 우리 집 하인이 죽게 생겨서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니까.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형제도 아닌데 자기 집에 그냥 사는 심부름하는 하인이 죽게 생겼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야 네가 믿음이 이렇게 좋냐 그런 거지. 이건 네 문제 자기 문제도 아니라. 그죠? 우리 신앙의 수준이 이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수준 더 좋은 사람이 나와. 14절부터 보면 뭐냐? 베드로의 장모가 나와요. 자기 장모님이 죽게 생겼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수종 들고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해. 우리 장모가 죽게 생겼다 이런 표현도 안 해. 이건 엄청나게 믿음이 대단한 거라.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 집 같은 집까지 신경 쓰면 되겠냐 말이에요. 중요한 분은 지금 중요한 사역할 분이 맨날 자기 측근들이나 도와주면 되겠냐 하는 거지.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고요. 그냥 가서 고쳐줘. 여러분 이건요 내가 볼 때는 1000%도 넘어. 이 믿음은 이런 믿음이 되어야죠. 맨날 우리 자식 우리 거 요거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은 답답해 죽겠는 게라. 그건 다 지나갈 거 가지고 그건 한 번만 역사도 해결될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필이면 문둥병자가 있는 이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은 그죠? 왜 그러냐? 은혜의 기회를 놓쳤거나 그랬어요. 많은 군중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거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란 말은 은혜 받는 자리, 그죠? 이 축복의 자리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이 희한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서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들어가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현장에 우리 교단은 특별히 모든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전하냐? 현장에서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현장에 지금 교회까지 못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그냥 교회 오라. 어떤 사람은 맨날 교회 오시라고. 그거 올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 그렇잖아요. 나병 환자처럼 돌아다니면 죽게 돼 있다니까. 이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지역을 들어갔다니까. 현장에 가서 만난 것이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여기에서 다락방 초대교회처럼 다락방이 전 지역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도록 만들어 놨다. 은혜의 자리가 예배가 은혜의 자리잖아요. 예배.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뭐냐?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기회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많은 두 번째는 뭐냐? 은혜의 기회를 놓쳤고 군중심리 때문에 그랬다. 군중심리.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군중심리 때문에. 여론신앙, 군중신앙, 사람을 보는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된다 그랬어요. 또 사단은 사도, 성도, 무리, 율법, 교회를 이용하여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 그랬어요. 마귀는요, 갖가지로. 교회는 와서 누구를 보는 거냐? 목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는 것이 뭐냐? 이걸 듣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생각을 바꾸는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전도 훈련을 받기 전에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너무 갈등하는 시간이 됐었던 거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진짜 내가 봐도 막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고 다니실까 할 정도로 갈등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내가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자기도 못하는데 뭐 우리한테 맨날 말하겠어. 당신이나 좀 바르게 하면서 우리한테 얘기하지. 이러니까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이 바꿨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입을 막아야 되죠. 눈도 막아야 되고 귀도 막아야 되죠. 하나님이 듣게 하고 보게 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틀린 말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 내가 바꿔야 될 것도 있고 고쳐야 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세우고 주의 장도 중직자를 세운 거니까 거기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체면 이거 사단이 다 이용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도 심지어 목회자도 이용해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은혜만 안 받으면 되겠다 있겠다. 별걸 가지고 다 갈등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가지고 다 멸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아만 장군 얘기가 간단하게 나왔어. 나아만, 그죠? 나아만은요 아람 군대 장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완전 장군이에요. 겉으로 보면 막 이 제복을 입고 막 별 5개 막 14개 쫙 다루는 이런 장군이라 최고의 장군인데 속은 나병이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집에 있는 유대인 하인이 알았어. 선생님, 우리나라에 저 가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를 만나면 이 병이 치유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장군이 이스라엘 온다니까 막 이스라엘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의 집에 가보니까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뭐라고 하냐. 저 유단강에 가서 목욕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것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세계적인 나라의 장군인데 말이에요. 내가 왔는데 저 일개 선지자 저런 거 싫어하는데 저것이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응? 그것도 물 깨끗하지도 않은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고 가라. 말이 안 되잖아.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날 거잖아. 잘못하면. 자기 체면을 놨으면요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갈라니까 사인이 뭐라냐. 신하들 옆에 있는 신하들이 선생님 그냥 한번 목욕해보라니까 해보고 나서 한번 결정해보자. 저 사람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그래서 옷 벗고 들어갔다니까요. 자기 체면에 걸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데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이 군중심리가 많은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모든 문제 끝냈다는 이 확신이 딱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재앙이요, 우리를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드려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는 뭐냐?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 나병 환자는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2절에 말씀했잖아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참 너무나 중요한 말이었어요. 한 문둥병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문둥병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뭐 했느냐?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생명을 걸고 왔어요. 그냥 죽으면 특대로 죽여도 상관없어요. 이게요. 생명을 걸어서 그만큼 간절하는 거예요. 생명.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느냐? 에스더라는 이 왕비가 나오잖아요. 에스더.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왕비이기 때문에 왕을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왕이 부인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만 해도 부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아무나 자기 신랑 왕이라고 해서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것까지도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 왕이 나를 부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은 데 들어갔다. 그러면 옆에 있는 경호원들이 그냥 죽일 수도 있어. 왜 그러냐? 그죠? 이 사람이 다른 맘 먹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왕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죽게 생겨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 하냐? 다 니들 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을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을 만나러 가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내가 죽는 것이 뜻이라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들어갔잖아요. 이런 자세. 생명을 걸었다니까. 생명을 걸었어. 참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막 생명을 걸어야 돼. 또 누가 있습니까? 저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이 느부신상에게 이 다리오 왕에게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자굴 속에 너희들을 집어넣겠다. 감히 왕의 말을 안 들어? 이 나라의 법들을 안 지키고 너희들 그럴 거냐? 그러면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이겠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왕이요, 우리가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고백했잖아요. 확고한 믿음이고 간절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역사지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신앙인들의 이 믿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기독교인들은 가서 예배 드린다고 들어가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어찌 불신자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고집 부리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요, 불신자를 너무 긴장시키는 것도 죄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긴장시키는 것도 죄거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인터넷 잘 되니까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자.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왜? 불쌍한 인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엄청난 역사라는 걸 모르잖아요. 불신자들이. 그죠? 이거 어떻게 이해가 가겠어? 목사님들도 이해가 안 됐다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한성동 목사님 이런 양반들이요, 일제에 절대 신사에 전할 수 없다. 우리가 죽으면 죽어도 전할 수 없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목사님들도 이해가 안 돼. 야, 좀 가서 그냥 숙이고 가서 또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건요 10%도 예배 그 믿음이 아니야. 그런 건. 참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이 문둥병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절하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넙죽 절을 했다니.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요 완전히 신뢰했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경배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저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이건 어릴 적에 들어가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릴 적부터 누리고 가야 세상을 이기지. 아니 이 조그마한 한국 땅이 어떻게 저 엄청난 일본, 중국, 미국 이런 땅을 상대하겠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상대해야 되지 못해요. 완전히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그죠? 우리의 능력은 불완전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100% 하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막 우리가 막 하나님을 믿으니까 막 아무렇게나 막 손도 안 닦고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냥 뭐 어디든지 막 환자 집에 들어가고 그것도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걸 믿음으로 또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리고 조심할 거 조심해야 되죠. 그 바이러스라는 거 사실적인 거, 그것도 사실적인 거니까 그걸 믿음으로 막 내세워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그것도 바보짓이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고 우리가 혹시 이런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우리는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참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가서 예수님한테 뭐라 했냐?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그랬어요. 참 이 말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그 기도가 그거예요. 내 뜻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 뜻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치는 것이 원이라면, 그죠?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 사업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그죠?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요. 그게 방법이죠, 그죠?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이 뭐냐?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내 뜻을 자꾸 얘기하거든. 하나님 앞에 막 내 고집을 얘기하고 막 내 것을 얘기해서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살아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것이고 가라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실 것. 참 너무나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반드시 치유받고 응답받고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못 봤냐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해가 우리를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 저 광야도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요. 요단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요단 못 막아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건해도요 안 돼. 하나님의 뜻인데 다 무너져야 되죠. 우리는 한 가지만 제대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 찾으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도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없어.
이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아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봤잖아요. 그죠? 전 세계 기독교를 우습게 한다니까요. 참, 나는 기가 차가지고요. 그래, 열심히 그 짓거려라. 열심히 짓거려. 한번 누가 지금 마음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그러죠? 그냥 가만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 영광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시기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요, 모든 이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해가면서 성도님들이 가장 어려운 밑바닥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한 축복을 받는 사람. 그분들은 하나같이 응답을 다 받아요.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서도 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를 봤는데도. 그 결과는 완전 거꾸로라 또. 참 희한하죠.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흔들리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 문제, 사단 문제, 마귀 문제, 우리 미래, 과거, 현재 문제를 끝낸 것을 100% 다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데도 나와 전혀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길이 그러면 뭐냐? 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길이 복음이고 말씀이고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종집을 찍은 그 능력이란 말이죠. 이걸 딱 붙잡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를 갔냐?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니들 다 와라. 내 자리로 와라. 그래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갔냐? 길가를 가면서 길가. 다시 말하면 이게 어디냐? 현장이에요. 현장. 현장에 가서 왜 그러냐? 복음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실제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현장에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은 교회 올 수가 없어. 죄와 허물로 죽었고 여러 가지 자기 체면과 현장이 묶여져 가지고 못 와. 거기를 들어갔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 이 현장에서 뭐냐? 기도 운동하라는 거예요. 기도 운동. 그죠?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역사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랬어. 왜 그러냐? 제사장은 우리를 판단할 수, 우리가 결정할 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이 복음을 계속 체험해라는 거예요. 계속 체험. 왜 그러냐? 영적인 존재는 순간순간에 우리를 막 어렵게 만들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막 원망, 불평으로 우리를 확 장악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보이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응답받는 후의 행동이 뭐냐? 다시 말하면 제사장에게 가란 말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 그죠? 구약시대는 제사예요. 지금은 예배잖아요. 예배 생활을 지속해라. 너무나 중요한 걸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 명한 예물. 그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그래요. 감사. 왜 그러냐? 그죠? 감사. 그죠? 이 치유의 조건 중에 가장 좋은 조건이 감사예요. 그죠? 여러분, 저 사람이 받겠냐 안 받겠냐 보면 뭘 보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절대 감사한 걸 모릅니다. 감사한 걸 몰라요. 뭐 감사한 게 뭐 있어 그냥. 당연히 내가 받을 거 받았는데 이런 식이다. 그죠? 자녀들도 뭐 부모가 용돈 주면요 감사합니다 하는 애 갖고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주기가 싫어 그런 거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게 뭐냔 말이죠.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뭐 치유받은 것도 없고 뭐 나는 뭐 응답받은 것도 없는데 뭘 감사라 합니까? 내가 받은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뭘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축복을 받았어요.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기로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고 흑암을 결박하시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배경을 다 만들어 주셨고 나를 통해서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이 감사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저희에게 가서 증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응답받은 것을 내게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으로. 선생으로 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증인으로 선다니까요. 저 현장이 여러분 정확해요. 현장에 딱 그걸 먼저 보라고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가나안 땅에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12명을 뽑아가지고 저 가나안 땅 갔다 오라잖아요. 미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 미리 보라는 것은 미리 다 미래가 결정됐어. 10명의 미래, 2명의 신앙이 고백한 그 사람들의 믿음이 다 결정돼 버렸잖아요. 현장을 잘못 보면 큰일 나다니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현장에는 없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에 보내려고 보냈구나. 여기 가면 돈 벌려고 나를 보낸 게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엄청난 현장에 우리 후대들을 가르치는 그 현장에 이게 없구나. 이걸 봐야 되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 5번째 마지막에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영적 사실을 항상 명심해라. 영적 사실. 오늘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었다. 주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짓물었다 함을 이루려 함이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귀신들이 막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내가 쫓아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이상한가 봐. 왜 그러냐?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단 말입니까? 이런 거요. 귀신은요 완전히 들린 사람이 있어. 그게 마가복음 5장 같이 귀신한테 완전히 잡힌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특징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못해. 사회생활도 안 돼.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냐? 귀신의 말에 잡힌 사람이 있어. 점술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같은 그런 걸 들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귀신이 건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냐? 분쟁식이 분쟁을. 마태복음 12장처럼 분쟁과 갈등 속에 막 몰아넣어. 그것은 살살 건드려가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것들을 물리치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대. 귀신 들리면 정신문제 오고 막 이런 것처럼 막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기분 나쁜 거라. 참 희한하죠.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플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아픈 것 때문에 괜히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이 잡혀버리면서. 그게 문제거든요. 이게 내조에서 사는 것도 있지만, 거기다 뭐 이렇게 탁탁 건드리고 다른 것처럼, 잽치는 것처럼 탁탁탁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골병들게, 그냥 생각이 다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상실, 영적인 존재를 늘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치유의 축복, 사죄의 축복, 평안의 축복은 다 예언된 거예요. 그죠? 오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예언된 것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다 예언했잖아요. 이게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사죄의 축복, 평안의 축복.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내놨기 때문에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막는 존재를, 그죠? 우리의 이 축복을 막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죠? 그게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그죠? 사단이 부리는 귀신들의 존재를 늘 명심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걸 부르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자마자 뭘 줬냐? 귀신을 내쫓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무너져요.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역사 안 나는 줄 압니까? 나도 그걸 옛날에 몰라가지고요. 왜 내가 있는 여기서 확 역사 일어나지? 예? 그래야 막 교인들이 보면서 막,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들었겠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안 해. 역사 안 해. 이상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면 치유가 돼 있어. 여기서 좀 하지. 왜 며칠 있다 뒤지고 막 이런 게 있다. 왜 그러냐?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역사 일어나면요. 응? 우리 여기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다가 우리 성도님들 괴롭히는 막 환자들이 와 있는데 누구한테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해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다 환자들만 와 또. 그래서 이제 정상인 사람은 못 와. 그잖아, 그죠? 누가 막 어떤 목사님이 막 사회를 위해서 막 아픈 부분을 막 해주니까 막 전국에 아픈 사람 다 와버렸어. 그잖아. 저렇게 소리 지르는 막 저 대통령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막 한 사람이 나오니까 막, 이야, 그냥 우리 한번 저 사람한테 붙어서 같이 해보자고 막 몰려. 저기 문제가 시끄러운 거라.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고 기도하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내 믿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해. 그래서 야, 하나님 감사하지. 내가 기도하는데 즉시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고 그러면 막 또 내가 뭐 하나님 돼가지고 난리 칠 건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역사 안 하거든. 그렇잖아. 그렇게 역사하면 막 철없는 사람들 다 몰려들어서 난리 친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걸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걸 100% 믿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 때문에 역사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막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날에도 우리 현장이 너무나 공허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잘나서 성공한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생명을 걸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들이 늘 충만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은혜의 축복 자리에 늘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